요즘 날이 많이 춥지요. 연일 계속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 소사동에서 살았습니다. 요 옆이죠. 이 소사동에서 살던 그 시절에 요즘처럼 이 겨울, 특별히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이 되면 이 살던 집 뒤에 실외 스케이트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이 농사를 쉬는 밭에다가 물을 이렇게 쫙 이게 채워가 가득 채워서 얼린 다음에 그거를 스케이트장으로 이게 개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시설비도 많이 안 들고 괜찮았죠.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스케이트를 또 거기에 그 썰매 있죠? 그 이 썰매 타는 거 얼음 위에서 타는 썰매 그 썰매를 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이런 스케이트장이 개장한다고 하면은 어떨까요? 함부로 개장하면 안 됩니다. 옛날식으로 하면 불법이 됩니다. 시대가 변했고요. 법이 변했기 때문이죠. 이제는 나라에 신고하고요. 뭐 세금도 내야 되고요. 막 그렇습니다. 옛날엔 됐다고 하면서 우기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뀐 법과 바뀐 시대를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법 아래서 사는 것이 맞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하고 싶은 그 말이 지금 이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법.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복습해 봅니다. 거기에 율법과 그 이신층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니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이 두 가지 사이에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 논쟁 수준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쪽으로 거의 기울어진 상태였죠. 사실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되었던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지요.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신층의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난 후에 일이 생긴 거지요. 유대교 출신의 이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와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믿음도 필요하겠지만 율법, 반드시 율법이 있어야 된다. 대표적으로 뭐죠? 할례.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미혹된 이들에게 다시금 복음이 뭔지, 은혜가 뭔지, 오직 믿음이라는 그 은혜를 가르치는 게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오직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오늘 사도 바울은 먼저 설명을 하는데요.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 뭐 믿음이 뭡니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계명이 새 계명이 그 완성되기 전, 바로 예수님이 오기 전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냐? 율법 아래에 매인바된 율법 아래에 있었던 것 맞다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했던 것 맞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의 역할을 2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믿음이 오기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분명히 너희에게 필요했던 게 맞고 그 율법이 너희 가운데 행했던 역할이 무엇이냐? 뭐라고요? 교사였다. 특별히 초등학교 교사, 초등교사였다 말합니다.
예, 율법이 분명히 필요했고 유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초등교사의 역할로요. 아직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어릴 때는 열 몇 살 중학교 가기 전까지는 보고 배울 수 있는 대상이 선생님이죠. 초등학교 선생님들에게 초등학교의 학문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고 나야지 그 기초 위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배우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직 신앙이 어릴 때는 율법을 통해서 배울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죄가 죄인 줄 깨닫는 것. 뭐가 죄인지를 율법 보면서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게 청소년 보호법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이름 그대로요. 이 19세 미만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물론 초등학생들도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19살 미만이면 다 적용돼요. 학생들의 탈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워진 법이고요. 이게 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를 금지한다. 그 청소년들이 이것을 위반했다고 해서 심하게 이게 그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을 위반하게 만든 어른에게 처벌을 하는 게 그 대상이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1층 시위가 있죠. 시위에서 말해요. 어느 날은 누가 실수를 해갖고 200만 원 벌금을 냈대요.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팔아서 200만 원 벌금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요. 영업정지 한 달, 두 달을 받는 경우도 있대요. 그만큼 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술, 담배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정리해 보면요. 성인이 안 된 미성년자들 이들은요. 이 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19살 안 된 그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저촉되는 이 법을 따로 만들었을까? 다른 어른들 법이 따로 있는데 말이죠.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이 이 청소년 보호법 제1조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법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이 뭐라고요? 건강한 인격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구별해 주는 거예요. 그 역할이 율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5절에는 이런 말씀으로 이 변화가 생깁니다. 2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온 후 이제 율법만 있는 세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계명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후를 말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초등교사 아래, 율법 아래에 우리가 더 이상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19살 전까지, 18살까지는 청소년 보호법에 딱 적용되어서 무언가를 하면 촉법소년이다 뭐다 어쩌고 하면서 막 술, 담배도 못 사고 그랬는데 딱 19살 되는 해 1월 1일부터 이제는 성인의 법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청소년 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학생이 19살이 됐을 때 뭐 술, 담배 사러 가면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18살 12월 31일까지는 안 됐는데 19살 1월 1일이 되면 된대요. 그럼 19살이 되는 그 영영시가 되는 그 순간에
18살에 없던 지혜가 갑자기 탁 생기고, 뭐 18살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갑자기 깨닫게 되고, 이래서 이런 걸까요? 아니지요. 아닌데도 이렇게 합니다. 왜요? 법으로 정해서 그랬습니다. 법으로 그냥 그렇게 정한 거예요. 이때까지는 안 되는 걸로 하고 이때부터 되는 걸로 하자. 율법과 믿음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준을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데요?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정하셨어요. 믿음만으로 구원받게 하겠다. 율법,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너무 합리적이고 정말 우리 상식 이치에 더 맞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상식으로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이죠. 구원을 위해서 우리도 무언가 노력이라는 원인을 제공해야 구원이라는 결과를 받는 게 세상 이치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그냥 덜커덕 구원을 주시겠대요. 이거 뭔가 사기 같죠? 또요, 모세 이후로 1500년이라는 전통을 가진 율법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부모가 또 그 부모가 그 조상들이 다 지켜왔던, 그걸로 구원받는다고 여겨졌던 이 율법, 그 율법을 나도 지키는 거예요. 지켜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연스러운, 뭐 이치 합당한 논리입니까? 부모가 지켰던 전통 그대로 나도 따라한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도요, 상식과 전통,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의 법은, 새 계명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 믿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 어떻게요? 방법은 하나, 믿음으로. 이게 2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26절 말씀은 같이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되었다 말합니다. 아이고, 저는 여잔데요. 여러분, 남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신부이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성별을 구별하는 건 무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서 4장 13절도 같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3절은 우리 주보를 보면서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무엇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떻게요? 오직 믿음으로. 유일한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율법도 조금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요, 유일한 조건이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은요, 오직 믿음이면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 믿음도 필요하지만 율법도 필요하다를 주장한 것이죠. 그들도 율법만 주장한 건 아닙니다.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데 복음은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이 전혀 필요 없는 오직 믿음이 구원의 열쇠라는 것이죠.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들이 되었으면요, 아들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 방법이 26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 아들다운 삶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도 그 같은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에베소서 2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선한 일을 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목적,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모습입니다. 즉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착한 일. 우리 예배소서 2장 10절에서 선한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의적, 의로운 그 도둑이죠. 이거는 어떨까요? 괜찮은 걸까요? 도둑질에서 남을 도와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해야 되겠죠. 세상적으로는 예수 밖에서는 착한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는 착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거니까요. 거짓말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세상 그 방법으로는 예수 밖에서는 착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는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내 이익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를 돕는다. 예수 밖에서는 착한 일이고요. 세상적으로는 착한 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착한 일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글쎄요 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착한 일은 이러한 것일 겁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중심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는 것. 이게 예수 안에서 착한 일입니다. 또요, 예수님께 배운 사랑을 나누어준다. 이게 예수 안에서 착한 일입니다. 뭐 비슷한 것 같은데요? 뭐가 다른가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무언가 선한 일을 했을 때, 무언가 칭찬받을 일을 했을 때 내 공로가 있다라고 여겨진다면 그건 예수 안에서 한 일이 아닙니다. 내 공로가 하나도 없다라고 여겨질 때 그것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한 것이죠. 누군가를 도와주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쪼가리를 도와주는 것뿐이야. 그런 마음으로 돕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 안에서 착한 일입니다.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칭찬해도 아유, 나는 별로 뭐 대단한 거 한 거 없어요. 나는 그냥 받은 대로 돌려준 것뿐입니다. 오히려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렵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하는데, 바로 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입니다. 내 자랑이, 내 공로가 없고요, 받은 대로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이게 유일한 이유, 선한 일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된, 그렇게 아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또한 특권을 말합니다. 특권을 주신다 말합니다.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아들 된 특권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즉 그리스도와 합한다, 세례를 받았다, 다 같은 얘기죠.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압니다. 경찰복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관이 가까이 올 때, 이 사람이 경찰 업무로 인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지요. 사복을 입고서 경찰입니다 할 때는 이게 증명서를 보여주죠. 복장이 없기 때문에. 군복을 입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군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하나 압니다. 비행기 승무원 복장, 그것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이 비행기 승무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그 직업에 맞는 옷을 입고요, 그 직업에 맞는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직업에 맞는 일을 할 때에 그래, 이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줍니다. 입은 옷은요, 복장은 그 사람의 소속과 신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첫 번째,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요, 특권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에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혼인잔치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때에 그 잔치에 참여할 예복, 그 예복이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약속이 담긴 옷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요,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 된 특권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가는 그 자격이 있는 그 특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옷에는 의무가, 책임이 있지요.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찰복을 입고 불법을 행한다? 그거는 상당히 엄하게 다스리죠. 왜요? 경찰 전체의 그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군인이 군복을 입고서 밖에서 막 싸움박질한다, 길거리에서, 그럼 군법으로 또한 엄하게 다스리죠. 문제가 아주 커집니다. 그 단체의 신뢰를 다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면 그리스도인다운 행실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나 혼자 망신당하고 나 혼자 욕먹는 게 아니라요, 교회가 욕을 먹고요, 그리스도가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특권과 함께 책임도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두 번째 특권은 하나가 되는 그러한 특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2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사람마다 다 다르죠. 예, 우리는 다 달라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요. 지금 생각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너무나 다른 게 많습니다. 이 다름들이 서로에게 담을 쌓게 만듭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람끼리는 어울립니다. 끼리끼리. 근데 이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감히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나는 아직도 저 사람과 다른 게 많은데요. 다름을 가진 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성경은 우리 공동체를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28절이 말하는 것이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가 되는 이유, 다른 거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막힌 담을 허무는 다른 도구가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딱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냐? 자녀가 되었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거다. 굳이 벽을 만드실 필요 없습니다. 굳이 일부러 벽을 쌓을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된 겁니다. 다른 거 인정해 주십시오. 여전히 하나 되었지만 여전히 다른 것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거 하나가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요. 그것 하나로 우리는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특권은 29절에 또 이러한 특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9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세 번째 아들의 특권은 유업을 이을 자다라는 것입니다. 유업이 뭡니까?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니까 이러한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즉 유업은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상속받게 될 유업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천국, 그곳이 우리가 받게 될 유업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유업을 우리가 이을 자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죠. 대대로 세세무궁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그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아니 자녀로, 양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예전부터 약속되어진 것이다. 이게 29절이 말하는 거죠. 약속대로 유업을 이으자니라. 그 약속은 어디 있는데요? 신명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보를 보면서 신명기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명령에 순종할 때 기업의 복, 즉 유업의 복을 약속하시겠다. 이게 신명기 15장에 나오죠. 그리고 그것이 그 유업이 그 기업이 기업으로 주실 땅이 가깝게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이었을 것이었고요.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장차 우리가 가게 될 본향,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 주실 이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이지요. 이 약속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도 약속대로 유업을 이길 자니라 했고요. 앞서 읽었던 야고보서 2장 5절도 약속하신 나라를 이라는 표현으로 이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거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특권들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렸죠. 오직 믿음으로요.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만으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또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이 율법주의에 미혹되지 말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그 하나님의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또 성도답게, 장차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답게 더 거룩해지시고 더 정직해지시고 더 진실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